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마주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두 번째 쓰여진 편지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믿음을 갖자마자 고난이 찾아오니까 덜컥 이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걱정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번에 두 번의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그 고난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뭔가가 더 연장되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길어지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죠. 고난이 오면 마음이 제일 먼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일어나, 여러 마음을 어지럽히는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환난은 우리를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자리다, 은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은혜를 같이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환난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놀랍지요? 환난이 멈춘 뒤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고난이 오면 믿음이 줄어들 것 같고 사랑이 메마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아니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편안함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붙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죠.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억울한 구덩이에 떨어져 갇힙니다. 조금 일으켜서 괜찮을 듯 싶었더니 진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마주합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낭비죠. 그런데 우리의 성경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어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시간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시련은 믿음을 부수는 도구가 아니고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연단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걸음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한가운데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내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제 믿음을 끝내는 폭풍이 아니 되게 하시고 제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이 고난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어서 기록됩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앞선 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으로 어떻게 고난 중에 그래요? 그런데 고난의 계절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서로를 더 따뜻하게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렸을 때 더욱 강해지는 거고, 사랑은 성도끼리 손을 잡게 할 때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시고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어진 7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십시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위로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요, 불합리하고 굉장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선한 자가 더 손해보는 것 같은 모습이 세상에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장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함으로 잠 못 이루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도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환난을 일으키는 자는 환난으로 갚아주실 거고요,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으로 위로하신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거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마지막 날에 주님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뭡니까? 성도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요, 겨우 어떻게 버텨나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압제하던 바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이에요. 그리고 울부짖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악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백성에게 안식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을 심판하시고요, 동시에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눈에는 십자가가 패배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자리예요. 그 이야기의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마지막 절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꽉 붙잡힌 인생임을 알게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식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